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제가 계속 서 있으니 이상한가요? 오늘은 제가 계속 서 있는 것처럼 색다르게 다른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혹은 옆에 사람이 없으면 저를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이번엔 다른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 평안하셨습니까가 원래 이스라엘 말로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한국말로 한번 바꿔서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늘 평안이 거하길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평소보다 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녹긴 했어도 밤이 대간이 살얼음도 끼고 살얼음이 안 끼어도 물인 상태랑 눈인 상태인 그 섞여 있는 상태라서 더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그런 미끄러운 가운데 그 수많은 교통편과 그리고 그 미끄러움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 뚫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눈이 되게 불편하긴 한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새벽기도 끝나고 정문에 나오는데 간판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막 주차장과 나무와 그리고 차랑 다 이제 눈에 뒤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쬐끄만한 눈 한 조각이 저 아스팔트 땅, 그 거뭇거뭇한 그 땅이랑 그리고 막 노란색 선 그런 것들을 다 뒤덮고 하얗게 덮었습니다. 그 쬐끄만한 조각이 뭐라고 그게 쌓여서 완전 이 세상이 하얗게 변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아닐까라고 묵상이 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과 같은 거지 않을까라는 묵상이 되었던 그런 눈이었습니다. 물론 불편하시고 고통받는 분들 많았겠지만 저는 오늘 그 눈을 보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SNS 그 핸드폰 안에서도 보니까 교회 몇몇 분들께서 눈을 찍어 올리셨더라고요. 네, 눈을 찍어서 다들 이제 이쁘게 찍은 걸 다들 자랑하고 이제 보여주고 그랬는데 분명 그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까지는 아니겠지만 완전 똑같진 않겠지만 그 눈을 보고 감탄하셨을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런저런 시선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으나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잘못 가르치거나 왜곡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눈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 물은 액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눈이 녹은 것을 보고 일단 눈이 녹으면 액체는 되는데 눈이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눈이 하얀색이니까 눈이 녹으면 하얀색 우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이렇게 애매하게 가르치거나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님 있었던 그 신약시대 이들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들 그 문장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바른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신학생, 전도사, 강도사, 목사, 신학 교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 속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틀 안에서 이번 주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번 저희는 49장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49장 전체는 야곱의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자녀들은 총 12명입니다. 이 자녀 12명 이름도 다 외우기 힘들 것입니다. 첫째 르우벤부터 시작하여 막내 베냐민까지 12명을 다 보려면
이번 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명 한 명 따로 보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5명만 보려고 합니다. 르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와 요셉. 이 외의 인물들에 대한 깊은 뜻도 성경 안에 담겨 있지만 오늘은 이 문맥에서 제가 중점으로 잡은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이 기준으로 위 5 인물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모이라고 합니다. 모이면서 야곱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합니다. 뭔가 표현이 이상합니다. 내 아들들아, 내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남이 다른 사람을 보듯이 얘기를 합니다. 3인칭 화법으로 말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야곱은 어떠한 의도를 숨겨놓았습니다. 이전 저희가 함께 보던 말씀 중에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왜 이름을 붙여서 넣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이어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연결성과 전통, 언약의 연결과 전통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며 야곱 또한 이 전통과 연결이 이어진다는 것, 언약이 맺어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또한 자식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혈통적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적으로도 자식들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받을 아들들을 모아놓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2가지로 나뉩니다. 축복이거나 저주이거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확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저주받은 백성은 구원을 못 받거나 취소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자신이 잘못하여서 고통받거나 저주받거나 이 저주를 후손에게 물려준 백성은 구원을 못 받거나 취소됩니까?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이 절대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건늘이 탁월하다마는 위 구절을 보면 한국어 번역상 설명이 어려운 2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위풍인데 성경 구절 계속 띄워주세요. (3절) 계속 띄워주세요. 네, 위풍인데 위풍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장자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이 위풍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표현이 되기 어려워서 그렇지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등이라는 단어입니다.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권능은 통솔력, 리더십, 지도력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장자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며 가족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르우벤이 가족들 앞에서 통솔력을 보이는 장면이 성경 몇몇 군데에 잠깐 드러납니다. 이제 성경 꺼주셔도 됩니다. 르우벤이 가족들 앞에서 통솔력이 보이는 몇몇 장면 중 하나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말리는 장면, 이것이 르우벤의 지도력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설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족의 대표로서 아버지에게 다가간 장면입니다. 르우벤이 첫째여서 자연스레 동생들을 이끈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전통과 축복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물에 끓음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르우벤의 성격을 내포하는 장면입니다. 물이 끓으면 어떻습니까? 막 보글보글 하면서 이제 계속 거품이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이 계속 흘렁거립니다.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계속 보글보글합니다. 계속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르우벤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이지 않고 불규칙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성폭행한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인해 르우벤은 장자의 역할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 둘은 세겜이라는 땅에서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성폭행한 족속들을 처참히 죽였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해서 그들을 처참히 죽였는데 어찌 보면 마땅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율법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받을 만큼만 돌려주라고 했는데 이들은 성폭행을 살인으로 갚은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심한 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선을 넘었고 이런 살인 방법에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까지 이용하였습니다. 이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칼을 들었을 때 그 칼은 폭력의 도구, 폭력의 용도가 됩니다. 의사가 칼을 들면 사람을 치료하는 용도가 되지요. 그리고 요리사가 칼을 들면 요리하는 용도가 됩니다. 하지만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면 폭력의 용도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의 후대들은 먼 미래에도 강성하지 못하고 야곱이 말한 7절과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이들에게 저주를, 지금 보고 있는 구절만 보면 이들에게 저주라고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구절들만 보면 이것은 확실히 저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축복일까요? 오늘의 본문인 2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합니다. 12지파 안에 르벤, 시므온, 레위도 포함되며 이들도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12지파 중 한 지파로 세워짐은 개인의 기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라는 것이고 한 족장으로서 인정한 것입니다. 특별한 축복에서 박탈당하고 남을 괴롭히기나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들을 12지파로 넣어주셨다는 것,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12지파는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는 나라가 되며 그의 소유가 됩니다. 이미 그의 나라이며 그의 소유이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나라의 구성체인 12지파로 이 저주받은 자들 또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르벤이 특별한 축복에서 박탈당한 것은 구원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죄와 구별된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 계속 죄를 범할 때 징계하십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에게 저주를 하는 것은 구원에서의 탈락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니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보면 마약이 합법인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마약이라도 불법입니다. 걸리면 그것에 대한 형벌을 치러야 합니다. 그 형벌로는 치료센터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들어가 사회와 격리되며 교화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벌 받는다고 하여서 우리나라 시민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탈락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징계를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들의 악행, 죄를 보시고 자신의 나라의 복과 그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기에 이러한 저주를 붓게 된 것입니다. 이 저주는 단순히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들어가 격리당하고 교화당하는 이유는 그 행동의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 법을 잘 지키고 잘 살아라 라는 게 본 뜻입니다. 주님께서도
저주를 주시는 이유는 이와 동일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돌아오면 다시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벌을 받고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잘못을 비는 차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 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전에 지었던 그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르우벤과 시몬, 레위가 했던 행동은 요셉을 잃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는 147세입니다. 요셉을 잃기 전의 나이는 108세입니다. 그 전에 108세 이전에 자신의 첩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다른 족속들을 다 처참히 죽여버리는 일을 108세 이전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47세 기준에서 108세 이전까 이 147세 기준에서 108세까지의 기간은 39년 정도 39년입니다. 이 39년 전 최소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졌던 것은 최소 39년 전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39년 전 일을 이 축복의 자리에서 야곱이 언급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39년 전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분명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속이 좁아서 뒤끝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자식들을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 생애를 지켜보며 자식들에게 저주 같은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야곱과 같이 우리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들의 삶 그대로 축복하거나 저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 지켜보시고 나중에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지 저주하실지 계수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은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축복을 줄 것인지 저주를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9절,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받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다 계수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간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잘 살아야 내일 나에게 그 영향이 오고 그게 후손에게 영향이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너가 서쪽으로 가면은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조카와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번성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자신의 사위, 아내, 재산 이 모든 걸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산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축복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이며 그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평안이자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을 잘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지, 하나님을 위해 나의 달란트를 어디에 쓰고 어떻게 개발할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나에게 허락해준 이 시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생각하며 전인격적으로 모든 걸 동원하여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 안에 선행, 생각, 찬양, 전도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도 멀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주가 임했습니다. 잘못이 있을 때 바로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인내하다가 때가 돼서야 저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방향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아모스 등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다시 와라, 다시 시작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고들을 계속 보내시며 그것에 대한 징조들도 계속 보내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자기들의 신을 자기들의 힘으로 삼는 자라고 합니다. 내 힘이 전부다. 내 힘 믿고 살아야지. 내 손 믿고 살아야지라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다시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결국 고통을 받았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 야곱은 오래 참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야곱은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저주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세상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으니 저주받았네가 아닙니다. 잘못을 한 이후 그 대상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지켜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서 보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구절을 통해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칼이 하나님의 백성, 가족을 지키는 용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사용하셨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칼도 충분히 선한 곳에 쓸 수 있는데 이것이 폭력의 도구가 될 만큼 인간의 죄성이 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삶을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습니다. 징계받습니다. 어려움을 받습니다. 주변에서 힘겨움이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떠한 시험,
성장을 위한 계획으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루벤, 시므온, 레위처럼 저주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잘못이 언제든지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보며 주님께 방향 맞추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와 요셉의 삶입니다. 먼저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루벤에게 박탈된 장자권을 유다가 받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여기서 규는 왕의 상징이 되는 막대기 같은 물건을 얘기합니다. 왕의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규는 이 규를 통해 유다 지파가 왕이 될 것임을 얘기하며 통치자의 지팡이를 통해 유다 지파가 통치자가 된다는 뜻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 보이십니다. 이러한 것은 유다 지파에게 장자권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유다가 장자권을 받은 것 또한 야곱이 오랜 세월 지켜보며 결정한 것입니다. 그의 삶은 남을 살리는 삶,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담보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아픔과 그 마음을 공감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주변인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완벽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일종의 성매매를 하였었고 그 결과로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다를 야곱이 살아가는 내내 지켜보았고 그 지켜본 결과로 그를 장자로 세웠습니다. 창세기 이후 유다 지파는 모든 전쟁에서 최전방에 서며 이러한 후손에서 전쟁 영웅 다윗이 나왔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대대로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고 결국 이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제약된 백성과 먼저 싸우러 나가는 지파, 남을 살리기 위해 힘쓰는 지파, 나를 희생하는 중보자적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성, 성경의 신비입니다. 정말 이 성경은 신비로운 책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보이시고 그리고 다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이 성경 안에 준비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지어지기 이전, 말씀하시기 이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되길 기도하고 다음으로는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함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른 이들보다 유산을 2배를 받습니다. 원래 장자권을 가진 이만 남들보다 유산을 2배를 받는데 이 2배는 요셉이 받았습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축복은 유다에게, 물질적인 축복은 요셉에게 갔습니다. 이 요셉의 생애 또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팔리기 전까지 형들과 부모님 앞에서 철없고 배은망덕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획을 한번 따르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 지파에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태어나며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벌을 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조상이 축복받았는데 이들이 대표로 또 세워집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이 요셉의 후손 지파에 장기간 있다가 유다 지파로 옮겨졌으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은 요셉의 후손들이 왕들이 되었고 남왕국은
유다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받은 자들의 축복이 후손들까지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성경에서 보이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크고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은 자 그리고 저주받은 자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연약합니다. 모두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과 상관없이 자신을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 믿는 자들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과 저주를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온 천지 만물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해지며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가 예수의 보혈로 말끔히 씻겨 나갔으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그 오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것이 죄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자꾸 하게 되고 유혹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이 죄의 오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힘써 싸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합한 삶입니다. 저주받은 형제들과 축복받은 형제들 모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왜 축복받았고 왜 저주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살아온 분량대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에게 부합하는 만큼 축복받습니다. 하나님께 부합해질 수 있도록 저주를 받으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징표를 주십니다. 316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을 원하십니까? 근데 축복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지표, 하나님의 축복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5명이 분량대로 축복을 받은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힘들지 않고 배부른 것이 축복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된 축복은 이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의 백성이며 그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은 만물의 창조주 되시사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에 그를 잘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이것저것 다 해주신다고. 왜 잘 지키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에 평안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로 인해 평안하고 온 세상이 그 평안 안에서 여호와께 찬양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입니다. 배고프면 예민해지고 돈이 없으면 조급하게 되고 등등 뭔가 없으면 자꾸 그 없는 것에 시선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자신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받아놓고 다른 거 바라보면 그때 다시 바라보라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법과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려라, 제자 삼아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성도님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 모든 창조물, 이웃, 아이, 그리고 부모님, 친구, 자연을 잘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자 이것이 인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았기에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물론 다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가지고 사탄 탓만 하고 있거나 뉘우치지 않고 삶을 교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에 힘입어 말씀으로 기도로 죄와 싸워 나가시기 소망합니다. 혹여나해서 말씀드리는데 고난과 저주는 다릅니다. 고난과 저주를 분별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성공과 축복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성공과 고난이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서 상태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을 지켜보았고 그 지켜본 대로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과 죄악을 다 계수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규칙이라고 합니다. 규칙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올바른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규칙을 통해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규칙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잘 따르는, 이 사랑을 잘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다는 것은 죄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와 멀어진다는 것은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말씀과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이 구원받은 자, 신자의 행동 지침서가 되길 바랍니다. 분량대로 축복받은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르우벤, 시몬, 베냐민이 아닌 말씀이라는 지침서와 함께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고 규칙인 말씀을 쉽게 적용하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약 30년간 살아가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뭘 해도 나쁜 생각이 들고 그것을 행하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혹시 예수님 같은 분 계십니까? 근데 이런 예수님 또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예수님 또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1분, 3분, 5분, 30초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 바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가 시간으로 측정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깊이 기도하십시오. 새벽에도 저녁에도 매 순간에, 그리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방향을 맞추며 더욱 큰 분량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신자에게 필수입니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물론 멀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24년 마무리 응답의 스케줄로서 새 일의 기도회가 12월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오후 7시 반에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나오길 바랍니다. 제가 초반에 성경은 모두가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봐야 하나님의 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그리고 주일 오후 2시부터 경인지역 신학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교회 내에 여러 포스터들이 붙여져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대구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평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이후 그 다음 주일 2시 3부 예배 시간, 이때 하니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